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시편 116편 15절 말씀 가지고 성도는 모든 시간이 소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날도 참 중요하지만 죽는 날도 중요합니다. 태어날 때는 참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태어났는데 마지막에는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의 별 관심 없이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작은 참 요란하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흐지부지 끝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남쪽 유다의 왕이 된 르호보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그 시작과 끝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은 41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7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그 왕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열왕기 기자는 르호보암에 대해서 별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인 솔로몬을 통해서 남긴 잠언과 전도서를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아버지가 기록했으니까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잠언을 읽어가다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자주 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솔로몬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을 위해서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에는 몇 가지 나은 것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서 7장에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전도서 7장 1절 2절을 보면 전도서 7장 1절 2절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생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전도서 7장 8절을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여러분 이 전도서 7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제일 앞부분에나 이 각 절마다 뭐가 낫다 나오는데 이 낫다라는 단어가 각 절마다 처음에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이 낫다는 단어는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히브리어의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브. 더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더 선해야 된다. 아름다워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참 아름답다. 선하다. 좋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토브라고 하는. 만일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가 남긴 그런 글 중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명심해서 읽었더라면 오늘 본문의 열왕기 기자의 이런 평가는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역대하에서 오히려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역대하 11장은 르호보암이 정말 잘했던 이 부분을 몇 가지 기록해요. 그리고 역대하 12장 1절을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시작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나라가 견고해지기 전에, 세력이 강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르호보암이 좀 살았다,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역대하 11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약 3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시작, 이 괜찮은 시작,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시작은 참 좋았는데 점점 좋지 않은 길로 간 거예요. 특별히 역대하 12장 1절을 보면 나라가 왕성해지니까,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일단 시작은 참 좋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 시작이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 이것은 좋은 시작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좋은 시작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처럼 우리들 가운데 이미 좋지 못한 지점에 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거의 인생의 끝자락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르호보암처럼 멸망의 길로 가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이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참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나빠지도록 했던 그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2019년 연말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2020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말씀 따라 결심하고 기도하는 이런 2019년 연말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굳게 세워진 왕국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굳게 세워진 왕국. 좀 전에 살펴봤던 역대하 12장 1절 말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국을 굳게 세워 그의 세력이 강해지니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았다.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큰 약점이에요. 우리들의 약점이에요. 차라리 좀 뭔가 약할 때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차라리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어지니까, 조금 더 강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를 가보면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그렇게 주님이 좋습니다. 정말 이런 주님을 내가 왜 인제 만났지, 그럽니다. 성도들도 참 좋아 보이고 목사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까지 잘 이어져야 되는데 조금만 신앙의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 끝이 안 좋아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워나가고 신앙이 제대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그 시금석이 뭐냐?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느냐? 이것은 겸손과 정비례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겸손함은 정비례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겸손함이 더해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신앙의 위인을 잘 압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 교만함이 극에 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당대에 뛰어난 라반이라고 하죠. 랍비 중에 랍비, 가말리엘에게 공부를 했습니다. 힐레락파입니다. 아주 뛰어난 랍비 중에 랍비였습니다. 그에게 공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상당히 교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점점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바울은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랬던 바울이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참 많아진 어느 날에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점점 낮아지고 점점 겸손해지는 바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9년 연말인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변해 있습니까? 2019년 1월 달보다 2019년 12월 맞은 지금 조금 더 많이 겸손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점점 내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르호보암이 왕국 견고하게 되니까, 세력을 얻으니까 말씀을 버리는 좋지 못한 끝을 가져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은 참 좋았는데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점 더 교만해지지 않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기 점검을 잘해야 돼요.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자기 점검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 믿기 시작할 때는 참 겸손했던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교만이 가득 차서 막을 길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가난할 때는요, 우리 주님을 섬기는 모습에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제 기억에도 어렸을 때 우리의 그 신앙의 선진들이 정말 배고프고 힘든 때에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점점 부강해지면서 최근에는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 듣기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것,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견고해지고 강해지니까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참 아름답게 시작을 했는데 견고해지면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교만해지지 않았는지를 잘 돌아봐야만 됩니다. 잘 돌아봐야 됩니다. 순수하게 봉사하고 충성하던 모습이 어느덧 교만함으로 끝끝이 변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을 때는요,
찬송가 중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쉽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라가 경제적으로 견고해졌기 때문에 그 찬송은 입술로 밖에는 부를 수 없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감기만 걸려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혹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웬만한 병이 들어도 주님 앞에 절대로 엎드리지 않는 그런 교만함으로 바뀌어 있다면 끝이 지금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어쩌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때와 오늘을 보시고요, 2019년 1월과 12월 오늘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이 겸손해져 있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르호보암이 견고해지고 강하여지니까 말씀 버린 것, 이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2020년도에는 풍성한 복을 담아주실 만한 그릇 준비하시고 겸손한 그릇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2020년에는 풍성하게 임하는,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점점 더 아름다운 이런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아름답지 못하게 된 이유를 또 한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이 점점 아름답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 21절과 31절에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21절만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열왕기 기자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 부분을 굳이 삽입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에 대해서 그렇게 길지 않은 구절 속에 소개하는데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학자들은 왜 이것을 기록했는지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르호보암은 그 솔로몬에게서 태어나죠. 그런데 솔로몬이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 몰렉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암몬 사람 나아마를 아내로 얻어서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은 그 어머니가 몰렉을 섬기던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왕기 기자는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친의 영향을 받은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거죠.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 나라가 온갖 우상 숭배로 퍼지는 이유도 바로 이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참 좋았지만 점점 끝이 좋아지지 않는 것,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처음에는 참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좋지 못한 신앙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도는 보면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 보면 늘 감사해요. 너무 감사. 감사가 입에 붙은 이런 사람을 봅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까워진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 끝이 좋지 않은 영향. 늘 만나면 불평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사람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근목자흑이라고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 아무리 저래도 나는 변하지 않아. 자꾸 만나다 보면요, 변하게 돼 있어요. 변질됩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옆에 자꾸 불평하고 비난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군가 손가락 가능한 한 만나지 마세요. 반대로 선한 영향을 줄 때만 만나세요. 내가 선한 영향을 줄 때만. 우리의 가족,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는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사명이에요. 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사명이에요. 가정이든 교회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좋지 못한 사람들과 만나면. 우리가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어가다 보면요, 바울은 자기의 그 사역에 좋은 동반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종종 소개를 해요. 그 바울의 사역에 좋은 동반자들, 우리의 귀에도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신앙의 동반자들이었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디모데와 같은 사람, 실라와 같은 사람. 이들은 바울이나 이들이나 서로 좋은 신앙의 동반자들이었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함께 성장하는, 함께 아름다워지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합이라는 사람 우리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요, 아내를 이세벨을 맞이했어요. 이세벨.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실패의 길로 가는 원인이 됩니다. 이세벨을 잘못 만난 거예요. 우리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어쩌면 나는 아무에게도 영향 안 받아,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잘 보십시오. 누구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옆에 늘 불평하는 사람, 막 누군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늘 옆에 있다 보면 정말 얼마 안 가서 내 입에서 그게 나와요. 내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와 똑같은 게. 우리의 짧은 인생에 있어서 좋은 신앙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여러 가지 다 있겠죠. 그런데요, 정말 늘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좋은 신앙의 동반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해야 될 기도예요. 어디에 가든지 좋은 인생의 동반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모의 중요한 기도예요. 오늘 본문 2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럽니다.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좋지 못한 것을 본받아 행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반자 잘못 만나면 점점 끝부분으로 갈수록 좋지 않습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에 나는 어떤 사람과 주로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나 교우들에게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시고 점점 선하고 아름다운 끝부분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2020년 좋은 그릇 준비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기회를 놓치는 르호보암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기회를 놓치는 르호보암이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볼 부분은 뭐냐면 애굽의 왕 시삭이 유다 나라를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참 왕으로서 시작은 좋았지만 점점 끝이 안 좋아지는 그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 시삭을 보내서 물질을 빼앗아 가도록 해요. 그리고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갖고 금방패도 다 빼앗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르호보암이 그 뒤에 취한 행동이에요. 금방패 빼앗기니까 르호보암이 대신 놋방패 만듭니다. 금방패를 빼앗기니까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요. 우리의 신앙의 상식으로는 르호보암이 금방패를 비롯해서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좋은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금방패를 빼앗기니까 놋으로 방패를 만듭니다. 근데 참 어리석지만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좋은 시작, 아름다운 시작을 했는데 계속 잘못된 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처럼 우리에게서 물질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죠. 육체의 약함을 주시기도 하셔요. 혹은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십니다. 사인을 주셔요. 돌이키지? 사인을 주셔요.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도록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르호보암처럼 금방패 빼앗겼어? 그럼 놋으로 방패 만들지 뭐. 이렇게 아까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보내신 것은 르호보암에게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기회로. 그런데 하나님을 의존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 만드는 르호보암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보인다는 거죠.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금방패를 빼앗긴 후에 지금 놋방패 가지고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점점 끝에 나쁜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2019년 연말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시다. 2020년 새해가 되니까 우리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비돼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2019년 연말과 같은 한 해의 끝자락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2020년이라는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도록 기회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금방패 빼앗겼으니까 놋방패 붙들지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인, 그 사인을 잘 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것이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연말 한 해의 끝자락은 하나님이 기회로 주시는 때입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회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저는 최근에 저녁이 되면 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한 해를, 한 주간을, 한 달을 계속 되돌아봅니다. 심지어 제 인생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쩌면 2020년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시길 원하나? 내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나? 하나님 기대에 맞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그릇을 만들므로 정말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2020년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여러분의 사업장에까지 풍성하게 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차라리 겸손했는데 견고해지고 강해지게 되면서 교만한 상태, 순수함과 충성스러움 다 놓쳐버린 상태는 아닌지요. 2019년 연말 잘 돌아보게 하시고 내 주위에 주신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잘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기회, 금방패 빼앗겼을 때 금방패 대신 놋방패 만들고 있는 르호보암과 같은 그런 사람은 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020년을 앞에 두고 그릇 잘 준비하게 하시고, 여기 모든 주의 백성들이 2020년에는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귀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